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큰 성경 구약 320면에서 322면, 작은 성경은 구약 256면에서 258면에 있는 신명기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낸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소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오늘 여기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소원한 모든 소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 사는 네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의 지파 가운데서 한 곳을 택하실 터이니 그곳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고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다른 모든 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서 마음에 내키는 대로 성 안에서든지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을 탄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고기를 먹듯이 잡은 짐승의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버려야 합니다. 당신들이 11조로 바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소원하고 드린 갖가지 소원제물과 자원제물과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은 성 안에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와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함께 먹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높이 들어 바친 모든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에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10년기 말씀은
이미 40년 전 시내산에서 전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다시 전했다 해서 다시 명한다는 뜻의 혹은 거듭 명한다는 뜻의 신명기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어, 다시 말씀하세요. 특별히 오늘 크게 세 가지 말씀하시는데 원천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하세요. 2절과 3절, 4절을 보면 뭐죠? 무신을 섬기는 것. 아, 이게 옛날 성경에는 높은 산 산당과 수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사마리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있는 제단을 허물고 석상, 아세라 목상,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것에 지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거기다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그들은 에, 제사할 때요 음란 행위를 했어요. 또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제물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치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면요, 이처럼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다는 사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러한 것이 아주 보기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직접적으로 무슨 우상에 절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마치 우상하게 하듯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동시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기도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드리는데 어떤 예배를 드려요? 번제물, 화목제물, 11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것으로 갖춰다가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예배드릴 장소, 또 예배드리는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정하신 곳은 어디인가? 바로 성막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왜 성막이 중요합니까? 성막에 누가 있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례를 따라 훈련받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성막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의 종교 행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는 법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위험이 실제 현실에 됐던 게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는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 즉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아까 우리 나왔던 말씀 있잖아요. 높은 산, 낮은 언덕, 무성한 나무 아래, 즉 산당과 수풀에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렸습니다. 이거 갖다가 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각기 소견대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타락상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또 성전 중심적인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당부는 뭐냐면 12절 말씀에 나와요.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하래. 근데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 중요합니다. 남종과 여종, 또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라. 함께. 네. 그러니까 자기 너희만 알고 너희의 자녀들 그리고 너희를 돕는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희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을 받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과 함께 즐겨. 이 시대는요 어린아이들이 약자였어요. 또 종들도 약자였습니다. 레위인도 약자였어요. 어린아이는 어리니까 약자일 수밖에 없었죠. 종은요. 왜 종이 됐습니까? 원래 종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각 집안마다 기업을 주셨어요. 유산을 주셨어요. 땅을. 하지만 여러 상황 때문에 빚을 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몸을 팔아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종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구별된 지파였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땅을 받지 못했어요.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레위 사람들이 오직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머지 지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에게 레위 지파 사람들을 잘 챙겨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부디 당신들은 그 땅에 사는 동안 레위 사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위 사람을 돌보는 것은요, 중요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주 중요한 실천 덕목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명령하시잖아요. 어떤 거? 뭐하라 했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둘째,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셋째, 연약한 이웃을 돌봐라. 그 연약한 이웃에 누가 들어가요? 자녀들, 남종과 여종, 그리고 레위 사람. 하나님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원하는데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하라는 것. 하나님 사랑이죠. 셋째 뭐예요? 이웃 사랑이 자녀들, 남종과 여종, 그리고 레위 사람. 이것은 앞으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실천해야 될 아주 구체적인 규례였어요. 그러니까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나누며 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뭐 땅을 샀습니까 이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기 눈앞에 보는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세상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 못 즐기고 내 마음껏 자유롭게 못 산다. 아, 이거 어려운 길이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7절 말씀 올라가 볼까요? 자, 7절 말씀.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신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뭐예요?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와 우리 가정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런 기쁨을 알 수 있었겠어요? 몰랐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정말 무의미하고 또 뭔가 허무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우리가 많이 가져서 혹은 하늘이 잘 돼서도 아닙니다. 그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좋고 감사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이 행복에 비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더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진정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고 우리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연약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살아갈 때 저희와 저희 가정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에 속한 삶으로 돌이키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같은 문제 충만하심 하나님 말씀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래서 참된 복과 은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지금 사랑받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길들 위해 또 이 나라 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눌 기도 전에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에 쓰인줄 믿고 기도드림으로 응답받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또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장는 교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 이웃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고 또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개인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는 주님을 잊지 않나 합니다. 우리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우상을 숨기지 않은 연약한 이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